이 사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사족은 뱀 사자의 다리 족자, 발 족자입니다. 뱀에게 다리가 있을까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뱀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에게 발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고 또 굳이 없어도 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경우로 사족을 붙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 내에서 사족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위대한 작품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딱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딱 등장해가지고 기적도 딱 7가지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영광스럽게 묘사된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담은 작품 중에 작품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습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 뒤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하면서 끝나면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그렇다 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이 사람은 후토스라고 하는데 그는 이란 뜻이에요. 후토스 그는 그다음에 이게 후치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데 역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티 그다음에 이건 왓이란 뜻이에요. 왓. 그러면 주님 얘는 뭡니까 이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지나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주님 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자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번역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굳이 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4절 뒤에 25절이 등장하는데 25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가 회복되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땅이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면 너무나 좋은데 중간에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도 요한이 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대화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마스터피스 그야말로 걸작품 안에 있는 사족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본문으로 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가 뒤를 돌아봐서 얘는 뭡니까 이거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마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품에 새겨진 화가의 서명, 우리 동양어로 치면은 화가의 낙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했습니다. 낙관과 서명이 갖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뭐 그림을 하나 탁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가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건 내가 그래도 이거 잘 그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림 경매가가 막 100억, 200억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바쳐 그림이나 그릴 걸. 저 정도 그려가지고 저렇게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그려볼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 한 장이 쫙 올라오는데 저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 그림이 정말 못 그린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뭐 500억입니다 딱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기 보니까 서명에 파블로 피카소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화가가 서명을 했거나 아니면 화가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끔 해놓은 중요한 이런 이 상징들은 이 그림이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상, 철학, 배경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러서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 그림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요한복음 전체의 낙관, 서명과도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왜 등장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전체의 말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쓰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어떠한 태도와 정서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른 신앙, 바른 시선. 예, 바른 신앙과 바른 시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줄기, 이 큰 줄기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우리에게 꼭 새겨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마치 화가의 서명과도 같이 낙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이 관람할 수 있는 그 장소, 이 그림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시선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해명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루머가 돌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미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한 상태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전에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누군가 너를 띠띠우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에 큰 불이 난 다음에 도망쳐요. 막 핍박 속에서 도망을 치는데 이 아주 유명한 이 전례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도망치는데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시다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나온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가 어디로 뜻이거든요.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세요.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이 당시의 교회들 안에서 다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수제자 베드로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누가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안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문이 있냐면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해명. 한번 말씀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너무나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최후의 만찬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래서 다빈치의 그림에 보면은 사도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를 편애하고 또 자기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루머가 아님을, 이거는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다 설명해 놓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지금 그 소문 잘못된 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라고.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라고 하는 적극적 해명을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묘사가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실되게 증언하고 기록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라고 되어 있죠. 따르는 것을 보시니. 사실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르라.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자기와 같이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22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나 따라오는 게 맞아. 거기에 집중해. 지금 돌이켜서 사도 요한 볼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중요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건데요. 참 제자의 모습이 증언하고 기록하는 제자, 증언하고 기록하는 제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기록하는 제자. 그러니까 그것이 제시된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 하나는 증언하고 기록하는 제자.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 이상 과도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족을 갖다 붙였는데 이미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존재가 됐어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특권을 가진 제자다라고 하는 이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든지 자기의 특권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거나 혹은 자기를 추앙하는 것들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분명하게 못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위대한 작품이, 사도 요한이 그려낸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려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걸작품 뒤에 뭘 붙여놨냐면 이걸 그리고 이거를 서술하고 기록한 나는 그저 인간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헛되이 부과된 사람들의 대중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격화 혹은 절대화의 시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중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아멘. 이 말씀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살아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제사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18절과 19절이에요. 18절에서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신이다. 맞아, 너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는 바나바가 왜 바나바가 제우스가 됐냐면은 바나바가 말을 안 해서 제우스래요.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 제우스래요. 말 많이 하니까 얘는 이제 신의 전령이다. 신의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메신저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잘 됐다. 그럼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자.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지한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신적인 존재다.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들을 개화했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못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부인하자마자 누가 조금만 충동하니까 바로 돌로 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 신격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게 사실은 교회 성장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캠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이제 수양관을 이렇게 탐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수양관으로 가서 캠프를 할까 이렇게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둘이서 이제 같이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때가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2주기, 3주기 이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 출신 이 목회자분들이 대거 다 오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때 안성 수양관에서 예배하고 이럴 때였어요. 갔는데 저희가 이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예 주차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길에다 주차를 하고 안성 수양관까지 걸어 들어갔는데 저희 차 뒤에 주차하신 분이 문을 열고 저희는 답사 끝나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못 보겠다 하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 차 뒤에 내리신 분이 이제 소나타 차량에서 내리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은 그 행사에 늦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차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메가처치 목사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아주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서민적인 그런 차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했고 아주 이렇게 추앙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중형차 탄다고 2000cc 차량 탄다고 계속 그거 자기들이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나도 3000cc 타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막 하면서 목사님이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1995년형 엘란트라 차량을 거의 이 은퇴하시기 거의 전까지 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 저 목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 당연히 이게 이제 인지상정, 사람들의 마음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모범이 돼야죠. 그죠? 모범이 돼야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모범이 지나가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저분을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언터처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당신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 교회를 운영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원화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황 무오설. 교황이 실수하고 교황이 잘못되고 교황을 이렇게 뭐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뽑을 수 있고 이런 거가 아니라 교황은 주님께서 세우신 신의 사자고 교황은 절대 무오하다라고 하는 이 방패막이 있어야지 이 교회와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사도 요한은 그걸 이용합니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이 마스터피스를 그려놓고서 이걸 그려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내가 진짜 영광스럽게 표현해냈다. 이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여기에서 그런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묘사.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낙심한 베드로까지 일으켜 세우셔 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더라 하고 끝나면 될 거를 거기다가 구구절절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안 죽는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아니다. 나 죽는다. 나 사람이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다?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이 서명과도 같다 그랬죠. 이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 저술했거나 혹은 참여했을 이 요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요한 복음,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여기 중대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처럼 이단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말씀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단들과 싸워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공언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특별히 나는 사도 요한은 인간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증언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란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바른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목사님이 오늘 뭔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2단이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중간에 1단이 있어요. 이게 2단 전에 1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목사복음이 있어요. 목사복음 따라가는 교회 많아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한 거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 패단이 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인간으로 드러날 경우 성도들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신천지가 아니다 라는 걸 발견하면은 정통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예수님을 믿어야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거지, 뭔가를 잘못 따라가다가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샌가 성도들이 조금씩 복음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특정 목사님을 너무 신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목사님이 잘못되거나 그 목사님이 변질되면은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의 상처를 받고 다 잘못되는 경우로 많이 봤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에도 언급했던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 지 뭐 첫 해에 바로 500명 돌파하고 막 이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독특했어요. 나름대로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했지만 사실 개혁주의 이 신학 체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사님이 정말 최고의 목사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있지만 다른 목사님 청빙하지 말고 이 목사님 설교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자.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오롯이 성경 말씀 하나가 남겨져 있다면 그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절대시된 목회자, 절대시된 사람, 이게 기쁨의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성도들을 뭔가 이 목사님의 컨트롤 가운데 편하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사냐면은 강대상이 집이야.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강대상을 떠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늘 기도하시고 강대상에서 밥도 강대상에서 먹고. 목사님 화장실은 어디로 가나요? 강대상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그게 되게 강했어요. 예전에는 신령한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기쁨의 교회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요한 목사 때문이면 안 돼요. 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제 설교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기쁨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느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거룩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의 없이 나는 목사님이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은 100% 실망하는 거예요. 100%.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저는 이거보다 잘 보여주는 그림 없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명작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 배너를 만든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배너 영화가 등장인물이 놀라지 마세요. 등장인물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년 동안 찍고요. 등장인물이 엑스트라까지 해서 10만 명 거대한 걸작을 만들었죠. 이 배너 영화 만든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과연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 정도로 걸작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마치 생뚱맞게 갑자기 막 해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요한 안 죽는다고 하던데 무슨 말이냐.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뒤를 돌면서 주님 얘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 했던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애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였다. 이거 밝혀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막 신적인 복음서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막 해명하고 인간적인 얘기가 나타나는 그 지점이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을 더 복음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막 제우스라고 당신을 막 헤르메스라고 막 고백하는데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바로 돌로 치잖아요. 목사는 언제나 이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박수 칠 때 거기서 아이고 겸손 조금 떨어야 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참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주님께서 제가 겸손 좀 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그래도 제가 뭐 하루에 기도를 10시간밖에 안 하니까 아직은 14시간 더 할 기도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잠을 끊지 못하고 밥을 끊지 못하고 늘 회개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막 거룩하다 생각해요. 막 거룩하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 20여 년 이상의 제가 교교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인간이더라. 근데 성도님들이 자꾸 목사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자꾸 이 누군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수기도 써놨잖아요. 뒤에 신청자 딱 한 팀 있고 한 번도 안 받아. 아무도 저한테 안수기도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조금 섭섭해. 이제는 이거는 나를 못 믿는 건가? 아무런 저 양반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건가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걸 치워야 되나 막 이렇게 괜히 저 빈칸을 보면 볼수록 자괴감이 들고 처음부터 저걸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목사로서는 좋아요. 안수기도에서 병자 많이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까? 목사 앞으로 옵니까? 돈 들고 목사 앞으로 오잖아요. 돈 들고. 저 도림동에 가면은 어떤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S 교회인데 그 S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귀신론으로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귀신 쫓는 축사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신학적 체계를 갖춰서 모든 일의 배후에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된다. 내쫓으면 해결된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거기 도림동에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제 전국 각지에 예배당이 쫙 있습니다. 좋은 데 가면 다 있어요. 그 교회 예배당이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은 사례비가 없다고 자기는 사례비 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몰랐죠. 사례비 없는 줄 알았죠. 사람이 사례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사례비 좀 주세요. 저 못 살아요. 네. 사례비 있어야 살죠. 사례비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회 활동비가 한 달에 5천만 원이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네. 제가 그런 생각. 야 이거 존경과 모든 걸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네. 우리 여기 세무사도 앉아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저게 우리 한국 교회 문제다. 목사님도 밥도 사 먹고 목사님도 뭔가 저축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목사님한테 뻑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헌금이랄까 뭐 목사님 후원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 집에서 그 방송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박스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더라고요. 박스를 다 꺼내가지고 갑자기 박스를 뜯어요. 그리고 부어요. 부었더니 성도들이 자기한테 준 돈 봉투가 이 돈은 다 없고 봉투만 이제 있는 거를 산처럼 만들고 앞에 딱 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사랑해서 자원해서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한테 왜 저렇게 후원금 줬을까? 그 목사님 엄청난 선교사여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서 아니에요. 돈을 내고 기도를 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예수님 받으셔야 할 영광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대신에 너 다음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사라집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온 이 5, 60년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영광을 경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광을 경험했던 우리 앞세대가 남겨놓은 안타까운 폐단이 뭐냐 하면 이 목사주의.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뭘 못한 거예요? 이 사족을 못 남긴 거예요. 이 중요한 사족을. 목사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목사님이 지나왔던 진짜 성역, 거룩한 사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역 40년, 성역 50년, 이 모든 역사가 오직 주님께 영광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기 조금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똑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어려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려운 길이에요. 목사님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예수님 밑으로 조금 올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님과 함께 막 뒹구르면서 진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역에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뒤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없어질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찍혀져 있는 이 서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서구나. 이 복음서를 작성한 사람마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바른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기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복음서잖아요. 예수님만을 오롯이 드러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쓴.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독수리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 몰입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죽는 존재, 불멸의 존재가 아닌 그저 인간의 불과함을 선언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참 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시선입니다. 바른 시선.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실 우리 모든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로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돌이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뭐 때문에 돌이켰어요? 사도 요한 때문에 돌이켰어요. 주님,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얘는요? 쟤는요? 왜 저만 따라가나요? 얘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 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베드로의 시선이 360도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시선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경주마에게 특징이 뭡니까? 경주마는 옆에 이렇게 안대를 딱 차잖아요. 옆에 못 보게 하는. 앞만 보게 하잖아요. 앞만 보게 해야 간단해져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저 사람은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렇게 하면 복을 받나? 저 복도 괜찮은 복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삶에 규정하려고 해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거룩한 모범으로 믿음의 선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것이라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걷는 길과 나의 길의 차이가 뭔지 자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길을 주십니다. 각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각자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이걸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청년 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등급제 하잖아요. 등급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등급제 하고 대학교 가면 등급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뭐 학교에 따라서 등급제가 나눈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장 들어가면 또 등급제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라던가 누리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남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계속 다른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맞추려고. 제자도의 핵심은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지난 목회 7년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돌이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첫 해에 이제 100명 돌파하고 나니까 둘째에는 200명, 셋째에는 몇 명 돼야 돼요? 300명. 간단한 건데 넷째 해에는 몇 명? 400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년 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800명이 돼야 되고 실제로 왔다 간 우리 이 세가족들 생각해 보면은 거의 그거에 준하게 왔다 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제 나이 때에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걸 통해서 제가 잘못된 면을 생각해보고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선이 고정돼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처음 부르신 이 목회 현장으로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계속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7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보고 계신 7년 중간에 나가신 성도님들 제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좀 많이 회개했어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진짜. 진짜예요.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들 키울 때 주일날 교회 중직자들이 왜 애들을 주일학교에 못 보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저 장로님네 애들도 주일날 8시 예배에 참석했다가 학원을 가서 하루 종일 저 권사님네 애들은 아예 기숙 학원에 가가지고 크리스찬 기숙 학원. 야 이거면 뭐 신앙과 공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야 보내야 되나? 누구는 막 보낸다던데. 아니 그런 것 정보도 알아보고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지향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이나 이 다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분산되면 전진할 수 없어요. 간단해야 전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맨날 드리잖아요.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반야구장을 그릴 때 선생님이 야 반야구장 그리라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가운데 끼고 막 똑바로 그리려고 엄청 애를 막 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애가 다른 쪽 그리고 있는 잘 그리고 있나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옆에 보는 순간 이게 옆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리셨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선생님은 딱 이렇게 그 주전자를 오른손으로 딱 들고 앞을 딱 보고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쭉 걸어가요. 그럼 직선이 쫙 나죠. 신기하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파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신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형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짤라흐란 단어예요. 이 짤라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 있냐면은 전진하다, 돌진하다, 강을 건너다 이 뜻이에요. 전진성, 강한 전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그가 전진했다는 뜻이에요. 전진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이 전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이 가만히 두질 않고요.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고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권력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삶에 주어지는 현실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냐면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깜빵까지 내려갔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요셉이었으면은 저는 대략 한 이 노예 생활까지는 잘했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살다가 애국 가니까 화려하고 동네도 좋고 근데 보디발 장군네 집이니까 되게 잘 사는 집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밌는 것도 많고 또 동료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잘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리고 오랜만에 아빠의 사랑 속에 가둬졌던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적 관계도 맺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순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지하 깜빵에 갇혔어요. 그때는 제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요셉은 상처가 없잖아요. 요셉은 상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돌파하게 무엇만 보게 직진하는 거예요. 요셉,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요셉아 너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여기로 따라와. 이게 네가 봐야 될 시선이야.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인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데 7살짜리 8살짜리 아들 조슈아를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보면서 너 나만 봐. 지금 이거 다 게임이야. 꼭 믿어. 다 게임이야. 이거 게임이야. 여기서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하면 너 상품으로 탱크 줄 거야. 나만 봐. 이것만 믿어. 저 이게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만 보라 이거예요. 너 예수님만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목적 이루어 줄게.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넌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시선이라는 거죠. 이 바른 시선이 바른 신앙의 밑바탕이에요. 사실 이 바른 신앙은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 바른 시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될 바르지 못한 시선에 대한 이 보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른 시선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옆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낙심될 때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우리 가정은 주님 왜 그래요? 저희 집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너무 잘 믿어가지고 우리는 좀 싫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이제 저기 앉아 계신 분 상처가 많아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좋은데 왜 우리를 버리고 러시아를 가냐 이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 나서 돌아온 건 뭐냐면 러시아 갔더니 가져가는 거 다 뺏기고 그러면 우린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아주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애들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어떠한 아픔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만 봐라 이거예요. 너는 나만 봐. 나만 보고 따라와.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시선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족처럼 불필요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더 온전케 더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과 구별된 존재가 아니요 나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이 바른 신앙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나를 쫓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 여기 교회가 힘들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한 것 같은데 나는 친한 사람이 없고, 주님 저는 이게 힘들고 저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오직 주님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른 신앙과 바른 시선의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요한복음 정말 기나긴 시간을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른 신앙 바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사 목사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높이 두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가 그러한 진리의 통로 진리의 과정 되게 하시되, 아버지 목사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설교자들 그들만 따라가지 않는 아버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른 시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하며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